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박춘석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똑같은 본문으로 2017년에 제가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목회자가 되고자 할 때 이 제목만으로도 처음에 목회자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가졌을 때는 굉장히 뜨거운 용광로와 같이 뜨거운 마음이 있고 세상에 하지 못할 것이 없고 세상의 어떤 부흥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욕망들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이 제목으로 평생을 설교를 해도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제목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셨잖아요. 주님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 물어보실 때 제자들의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무너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노련한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다 그물을 쳐야 고기를 잡을 수 있을런지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아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초보 어부보다도 더 못한 그런 상황 속에 마음이 무너져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이들을 이끌면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굶주림을 함께 나누면서 피곤함을 나누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같이 잠들며 그들을 이끌고 광야지대를 지나고 많은 곳을 지나며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제자일지인데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사명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세상을 떠나가는 그 황망한 일을 당한 그 마음들이 다 무너져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부활하였다는 소문도 듣고 부활한 주님도 만나고 부활한 주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이들은 뭔가 공허한 가운데 황망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갈 바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조반을 마련해 주시면서 와서 조반을 먹고 함께 나를 내 곁에 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을 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특별히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 세상에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셔서 부르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지만 한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베드로의 이름을 들어서 특별히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베드로, 몸이 먼저 내가 사랑합니다 하고 나섰던 그 베드로를 들어서, 주님을 부정했던 그 베드로를 들어서 주님 말씀해주고 계셔요. 제자들에게.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너희를 택하였지 않느냐? 너희들이 내가 존재가 내가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무너진 모습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마음이 무너져 있지만 다시 힘을 내라고. 나이는 떠난 것이 아니고 나는 무너진 것이 아니고 너희 곁에 너희와 함께 있다고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던 기억하고 내가 하라 했던 그 사명들을 너희를 감당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 나를 사랑하느냐? 이단들은 이 말을 들어서 모든 자기 가족이나 모든 사랑보다는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목사 사랑을 먼저 생각하라고 다 가정사를 뒤처지로 놔두고 어린 아들을 놔두고 다 교회 봉사에 나와서 그 행사에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있어요. 왜? 나를 더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라고, 너희 모든 사랑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단들은 그렇게 이끌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지근해서 같이 따르던 제자들에게, 황망의 마음에 무너져 있는 제자들에게 되새겨주는 마음을 갖고 사명을 깨우쳐주는 마음을 갖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 그들을 나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전하셨어요. 사랑을 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논해볼진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를 논제를 가장 큰 정점에 있는 것을 옆으로 제껴놓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의 못에 있었던 우리 제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돼. 그래서 남이 아닌 내가 주관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 것인가. 저는 3가지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보았어요. 부모님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라는 것, 육신의 부모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현현하지 못하시고 영적으로는 인도하시지만 그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의 좋은 모습을 배워서 세상에 나의 유익을 끼치고 다시 너희가 가정을 이루고 세상을 이어가라고 부모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부모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데 너는 부모를 사랑하느냐, 효자 효부부들의 얘기들을 듣느냐, 모든 나 말고 다른 이들의 부모 사랑들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올려서 사랑하긴 쉽지 않아요. 올려서 사랑하긴. 내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가 헤아려보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보는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지, 주님은 우리 부모는 나에게 어떠한 재정적인 걸 도움을 주었고 우리 부모는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고 우리 부모는 나에게 어떤 비빌 언덕이 되었으며
내 부모는 건강하게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살아서 나에게 걱정 근심되지 않고 아픔 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서 연약하지만 연약한 티 내지 않고 살아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그런 부모이기를 바라는 그런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저야 여러분 모두가 가슴 앞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과연 온전하게 하나님께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하나님 대신 사랑해야 될 부모를 내가 사랑했는가? 나는 예수를 믿고 열심히 예배당에 나아가는데 예수 믿지 말라고 말리는 그 예수 믿지 않는 부모의 그것을 우리가 비난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부모는 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자기의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것을 이해하고 나는 과연 내 부모를, 내 사랑하는 어른들을 잘 섬겼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게 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 부모에겐 내가 효도하지 못했지만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내가 봉사했고 내가 하나님 찬양했고 회개했고 하나님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까? 너에게 내 대신 너의 부모를 보내주었는데 그 부모를 나 보듯이 하였느냐? 나에게 순종하듯이 하였느냐? 내 말에 순종하듯이 너희가 했느냐고 주님 물으신다면 우리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우리 대답할 말이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였는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랑들이 있지만 배우자의 문제가 지금 21세기에 참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어서 하나님 명하신 가족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참으로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단칸방에, 지하실 방에서라도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하나 살림을 일구어가며 어려움을 타파해가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어가는 그런 어른들이 되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무엇을 갖추기를 원하고 내가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고 귀찮아지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힘들어지지 않기를 원하여서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청춘들이, 그러한 청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는 21세기의 현상이야. 문화가 발달할수록 이기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사회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비틀어진 청춘의 현상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그것이 순화되고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허락하셨던 그 고귀한 뜻을 우리가 헤아려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돕는 배필이 되어야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부족한 것에 내가 그것을 채워 넣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찌하든지 가정을 이루어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가정을 이룬 사람들도 마음이 좁아 터져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회적 인습 때문에 참고 인내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참고 인내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있어요. 서로 많은 대화를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사람은 나와 다르다는 것, 천차만별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양보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배려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귀찮아지는 것을 따라서, 우리의 이기적인 것을 따라서 우리가 양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쓸쓸한,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더 감옥과 같은 그런 쓸쓸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너도 나도 나와서,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나와서 대중 앞에 말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대중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서 방송에 나와서
자기 자신의 아픔들을 얘기하는 모습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그런 군상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찌 생각하실까? 돕는 배필로 너에게 주었는데 혼자 쓸쓸하게 살아가는 것,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수백만의 사람이 함께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돕는 배필처럼, 나의 요철처럼, 나의 하나 내 부족한 그 부분처럼 함께 해줄 사람, 그 사람이 없다면 외롭고 쓸쓸한 것이 인생일진데 하나님께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사랑하는 자로 내 뼈 중에 뼈로 나의 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세상의 습관을 따라서 예수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배우자에 대해 소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배우자를 사랑하라 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무한 사랑하시잖아요. 온갖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모른다 하지 아니하셔요. 너를 내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상에 달려서 강도짓 하다가 살인 강도짓을 하다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있었지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도 마지막 순간에 생명이 다해가면서 못 박혀서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 주님을 인정했더니 주님이 나라에 들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했더니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힘겨운 고통도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아픔이 많이 있어요. 또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 자식에게 마음 아픈 적, 섭섭한 적, 고통스러운 적 많이 있잖아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또 섭섭한 점 많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모습에서 실패하며 살았는데 내 자녀는 그 실패를 겪지 않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 원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인내를 가지시고 지금도 참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처럼 우리는 내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생명 다하는 날까지 기도하고 인도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녀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부모를 사랑하는 것,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말씀해 주신 그 놀라운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너희들이 상처를 주님의 은혜로 다듬으면서 너희들의 아픔을 깨달으면서 너희들이 부족함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서 너희들이 나를 잊지 않고 너희들이 사랑하며 살 때 나를 잊지 말라는 말씀이셔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서서 세상 속에서는 사라져가는 내 모습을 너희들은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바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노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잊지 말라고, 나를 더 사랑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4월 달에 제가 설교한 말씀 속에서는 한번 들어봐 주시길 원합니다. 응답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하는 질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응답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조금 더 소극적으로 생각해서라도 그 사랑,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내가 주님이 사랑을 이 땅에서 살라고 사랑하는 자들인데 제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명령을 따르며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이라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 귓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억합니다. 사랑하며 살라고 하여서 이 땅에 살면서 부모도 사랑하고 내 배우자도 사랑하고 내 자녀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에 더해서 주님의 사랑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잊지 않는 귀한 시간,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